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Today's scripture is the book of 1 Timothy chapter 4 verse 6 to 9. If you point these things out to the brothers, you will be a good minister of Christ Jesus, brought up in the truths of the faith and of the good teaching that you have followed. Have nothing to do with godless myths and old wives' tales. Rather, train yourself to be godly. For physical things is of some value, but godliness has value for all things, holding promise for both the present life and the life to come. This is a trustworthy saying that deserves full acceptance. This is the word of God. Amen. 네,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경건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이 시간 여러분의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영성 훈련의 대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수없이 다가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또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또 내 안에 있는 나와의 싸움일진데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다가오는 실시간으로 막 다가오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 이것들을 능히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전혀 해를 그렇게 받지 않고도 넉넉하게 뛰어넘을 수 있고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런 능력들을 다시 한번 갖추기 위해 우리에게는 경건훈련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고 여러분의 영성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말하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성훈련 잘 받읍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주일로 여러분은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벌써부터 눈이 막 초롱초롱한 분들이 여기 한두 분이 아니세요. 오늘도 여러분들 말씀을 집중하셔서 여러분들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늘 스승의 주일이에요. 스승의 주일, 지금까지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지도해 주셨던 선생님께 감사하고요,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는 날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도 사실은 우리 인생의 선생님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우리 여기 실제 직업으로 선생님이신 분도 계시고, 또 인생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여튼 나보다 나이 많은 분들은 다 선생님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진짜 탁월한 분들은요, 인생의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많지만 동료들을 통해서 배운 것이 많고요, 심지어 나보다 나이가 적은 자녀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것이 많잖아요. 그래서 모든 인생이 참 지혜로운 분들은 모든 사람과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다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참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 백성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 사역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 직간접적으로 계속 영적으로 케어해 주시고, 또 이렇게 참 따뜻한 사랑과 배려와 친절함으로 이렇게 참 영적으로 세우시는 우리 이순희 목사님, 참 얼마나 감사한 영적인 스승님인지 참 모릅니다. 오늘 단톡방에 올려드렸는데 특별히 이번 해는 이 우리 사역자들 중심으로 내가 생각하는 이순희 목사님이라 해가지고 테마를 올렸어요. 그래서 그 영상들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못 보신 분들은 개인적으로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월달 한번 벌써 세 번째 주일이 됐어요. 5월달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만 감사하는 그런 대상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소중한 관계를 나와 가장 가까운 분들에게, 또 소중한 분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달이기도 하고요, 또 사랑과 또 존경을 표현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미 알다시피 자녀들에게 어린이 주일이지만 사실 자녀들에게도 또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녀를 보면서 또 감사하고, 또 어버이 주일이 있었고요, 또 부부 주일이 또 있었고, 스승의 주일 등등 우리 인생을 형성할 때에 내 인생이 형성되기까지 가장 중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이분께 감사하는 이 5월은 참 의미 깊은 한 달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의 그 관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또
건강하고 풍성한 관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이 집중적인 5월에 여러분 감사를 많이 표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은 저의 스승님입니다. 그럼요. 남편과 아내도 나의 스승이 될 수 있겠고요. 옆에 계신 분들이 보면은 또 내 인생과 내 신앙의 스승님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러한 모든 인간 관계를 통해서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성도 마찬가지고요. 혼자 인성을 길러온 분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요. 지성, 내 지식을 쌓기 위해서 나를 여러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영성,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전인을 아우르는 성장과 성숙을 이루는 이번 귀한 5월 기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부모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으면서 내가 이 장성한 어른으로 성장했던 것이고요. 또 더 나아가 여러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깊이 있는 성숙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친구들, 동료들, 또 여러 가지 이웃 관계를 통해서 이 사회적인 교류와 또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또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를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내가 영적으로 공급을 받으면서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전인적으로 보면 보다 성숙한 존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세상 길로 나가지 않고 사망의 길로 나가지 않고 소망 없는 길로 나가지 아니하고 오직 그 십자가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한 이 한 달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다양한 이런 인간 관계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이나 또 긍휼이나 또 용서와 자비를 하나씩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또 이웃사랑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욱더 순종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루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우리 안에 쓴뿌리가 막 올라와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려 하여 음행하는 자나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니라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살필 줄 아는 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이하의 말씀에도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인생은 보면은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 인생을 배우고 그를 통해 우리가 한 단계 성숙할 수 있고 또 성장할 수 있고 또 배울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자랑하며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행복보다는 오히려 불행이나 이런 것들 더 많이 경험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사람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때문에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형제 자매들 때문에 참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관계, 이웃과의 관계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아요? 의외로 멀리 있는 사람보다 오히려 가까이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 힘들어하고 하는 경우가 참 많지요. 누구든 예외는 없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관계들 속에서 기쁨과 만족을 때로는 얻기도 하고 보람도 얻기도 하지만 오히려 더 많은 영역에 있어서 크고 작은 상처를 받고 주고받는 일들이 더 많더라라는 얘기죠. 그 인간관계 속에서 바로 이런 여러 가지 상처들 때문에 인생을 참 괴롭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간관계 때문에 받는 엄청난 스트레스 때문에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걸 극복하지는 못해서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는 분들도 있고, 이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대인기피증이나 공황장애에 빠지는 이들도 의외로 많은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람을 더 이상 만나려고 하지 않고 폐쇄적으로 바뀌는 것이죠.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시선을 받아가며 살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거나 큰 충격을 받게 되면 오히려 그 받았던 스포트라이트라든지 어떤 시선들의 비례해서 오히려 더 숨는 분들도 되게 많은 걸 보게 되지요. 안타깝잖아요. 오히려 최첨단의 정보통신 기술과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예, 오히려 쉽게 사람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핸드폰이라든지 여러 가지 컴퓨터상으로는 교류한다고 하지만 실제 얼굴을 맞대보면 의외로 소통이 더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보지 않냐라는 얘기죠. 참 아이러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진실한 마음들을 솔직하게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의외로 적다는 것이고요. 그 또 의외로 전혀 없이 외롭고 곤고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다라는 얘기죠. 요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빈번하게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들이요. 부모님이 오히려 낳았던 자식들을 게임하느라고 또 연애하느라고 그래가지고 애가 막 열흘씩 보름씩 방치되다가 애가 미이라 상태로 발견되는 죽는 이런 것들이 한국 매스컴에서나 미국에도 가끔씩 들리기도 하지만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종종 들리는 얘기라는 얘기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이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가치관들이 지금 서서히 무너지고 있지 않나 싶은 것이고요. 미국에는 이미 좀 많이 전진이 됐습니다만 이제 한국에도 이미 법으로 하나씩 이제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름 자체, 타이틀 자체가 이제 거의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이게 법으로 제정한다는 거예요. 참 무섭습니다. 그리고 왜 자녀들이 꼭 아빠성을 꼭 따라야 되느냐? 한국에서는 거의 불문율이었는데 미국은 이제 주로 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한국도 이제 법으로 막 제정해 놓고 있는 이제 가정의 전통적인 가치관들이 많이 무너질 것 같아요. 이제 한국에도 많이 동성 결혼이 많이 이제 보편화될 것 같은 움직임이 막 보이고 참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 간의 관계를 이렇게 점점 이제 경계선이나 어떤 가치들이 무너지게 되면서 더 메말라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 우려로 좀 긴장감을 더욱더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참 마음으로 자주 갖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따라할까요? 사람 참 어렵다. 사람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혼동스러운 건 뭐냐면 저 사람이 문제이냐 내가 문제이냐 여기 때문에 되게 헷갈려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내가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야. 사람 참 어렵다 이렇게 고민하고 혼자 갈등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참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속에 외침이 있죠. 가장 가까운 남편이나 와이프조차도 내 마음을 잘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자꾸 여기저기 연락하거나 이렇게 만나서 내 마음을 털어놓고 한참 털어놓지만 궁극적으로 돌아서면 이게 또 그 배 이상으로 밀려오는 공허감을 또 이게 지울 수가 없는 것이죠.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사랑받기를 또 환영과 존경받기를 다 원하는 존재들입니다. 믿을 수 있고 뭐든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또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또 우리의 어떤 장점을 또 단점까지도 인정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지금 나의 어떤 단점까지도 다 적나라하게 애정을 갖고 바라봐주고 또 때로는 애정의 마음으로 단점까지도 지적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러면서도 편함없이 내 곁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을 여러분 다 찾고 바라시죠? 그러죠?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으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그 사람을 너무 의지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실망하고 또 상처를 받는 경우도 참 많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참 힘들고, 사람을 통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아본 분들은, 역시 사람은 믿을 세상이 아니구나라는 걸 우리가 더 인생을 살면서 푸념하지 않습니까? 이 같은 이유로 관계를 쌓는 수고로움을 피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혼자만의 세계를 즐기는 일도 많이 늘어가고 있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시대에는요, 혼자 사는 삶에 혼자 사는 삶, 혼으로 시작되는 단어들이 참 많이 늘어가죠. 그러니까 혼밥, 혼자 밥 먹는, 혼술, 술 마셔도 혼자 마시는 술. 한국에 굉장히 많이 늘어가는 진짜 이상한 풍습이 하나 있는데요. 술집에 가면 다 칸칸이 있습니다. 칸칸.
테이블이 아니라 칸칸. 그러니까 혼자 주문해서 혼자 술 먹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가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혼자 사는 삶의 열풍이 계속 불어가고 있다는 건데, 사실 그 이면을 보면 이제까지 말씀드린 대로 고립되고 또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해지는 그런 참 안타까운 그 이면의 문화들이 참 많이 있다는 얘기죠. 또 혼행이라는 말 들어보면 혼행? 혼자 여행하는 거. 혼영이라는 말 들어보면 혼영? 혼자 영화 보는 거. 네.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한 세대는 사실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대세가 되는 문화가 됐다는 자체가 앞으로 그런 문화와 그런 어떤 큰 메인스트림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깝다 싶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삭막하고 메마른 세상 속에 여러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다 보니까 이미 내면은 삭막해졌고 메말랐는데 관계를 어쩔 수 없이 맺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깊은 내면의 상처를 가진 부모님들이 생겨나고 깊은 내면의 상처를 가진 자녀들이 또 형성이 되고 이 가족 간에도 이런 관계들이 계속해서 병든 관계들이 형성이 되더라라는 얘기죠. 내면의 상처를 가진 부모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서로 좀 막 주고받으면서 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수가 또 부모에게 상처를 받은 자녀들은 그러니까 왜곡된 성격과 인격을 가지고 세월을 보내고 또 그 역시 마찬가지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대를 이어서 계속 상처를 주며 살아가게 되더라. 그 보면 여러분들도 이미 세월을 오래 사셨더라도 가만히 과거를 반추해 보면 나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랐던 우리 부모님들로 인해서 내가 받은 상처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부모님을 원망하고 막 그랬던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참 상처가 많은 세대를 살아오셨고 그게 거의 대물림돼서 살아오다가 나 역시도 그렇게 상처 속에서 살아왔는데 참 감사한 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성을 이렇게 받아가면서 나름대로 내면과 우리 속사람 속에 상처가 있다는 걸 알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씻어내고 치유받을 수 있는 길들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길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냐라는 얘기죠. 아멘? 예, 그렇죠. 그리고 천진난만하게 뛰어놀아야 될 아이들도 학교 가보세요. 왕따나 학교 폭력 등등 이런 다양하게 부각되는 관계 고난에 애들도 다 봉착해 있어요.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들도 서로 미워하고 의심하고 비난하며 결국에는 파경의 길로 가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 참 많은 걸 보게 되잖아요. 위기 속에 있는 가정들 참 많은 걸 보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심리학자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은요, 인생의 문제는 인간관계의 문제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생의 문제는 인간관계의 문제다. 결국 인생 문제는 인간관계의 문제라는 걸 우리 다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인생의 대부분의 고통은 인간관계의 어려움에서 비롯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한번 크게 여러분들 다 부인하지 못할 것 같아요. 인간관계가 고통 가운데 허덕인 이유는요, 다름이 아닙니다. 진실된 교제의 가치보다 개인적인 권리가 더 우선순위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또 내 감정이 더 앞선다라고 이기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고통 가운데 허덕해요. 나부터, 나 중심, 내 감정, 내 가치, 내 권리 이게 더 앞서다 보니까 진실된 교제, 공동체의 어떤 가치, 가정의 가치보다 내 권리, 내 감정 이게 더 앞서다 보면 항상 어떻게 돼요? 인간관계가 고통 가운데 허덕이게 된다는 얘기죠. 이 시간도 여러분들 언어의 희생, 감정의 희생 좀 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게 이렇게 참 귀한 가치지요. 또 분별이 없어가지고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의 괴계를 우리가 잘 파악하지 못하게 되면 어때요? 잘 지켜질 수 있는 관계도 이상하게 자꾸 깨져요. 그래서 우리 관계 속에서 분별력이 없어지게 되면 그 우리의 모든 사람의 배후에서 너무나도 다양하게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의 계계를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으로 막 하다가 어떻게 돼요? 관계가 깨지고 자꾸 분열하게 되더라. 여러분은 이 시간 여러분들 모든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의 계계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순수한 사랑과 진실된 우정과 또 깊고 숭고한 감사와 존경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시대다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옆 사람 다시 한번 바라보실까요? 그분에 대한 어떤 우정, 감사와 존경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요즘은 부부끼리 눈 맞추는 것이 되게 어색해지는 시대라고 하잖아요. 네. 너무 크게 막 공감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세의 사람들은 참 이기적이고 참 너무 막 조급하게 살면서 결국에는 자기 욕심을 막 채우려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감정이 더 우선시되고 자기 권리가 더 우선시되기 때문에 이 중요한 가치들이 자꾸 이렇게 가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분별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신과 폭력이 막 서슴지 않게 되고요. 여기서 폭력은 뭐 손발이 아닙니다. 언어적인 폭력, 감정적인 폭력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말과 행동으로 또 시선으로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과 영혼을 죽이기까지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5월에 가시기 전에 특별히 다시 한번 이 부부간에 여러분의 시선을 한번 오랫동안 맞춰보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그분에 대한 숭고한 어떤 진실된 어떤 감사와 존경들을 담아서 표현해줄 수 있는 여러분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야, 멋지죠. 이 존 파이퍼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죽이는 죄의 결정체가 뭐냐? 이기심입니다. 이기심입니다. 사람의 이기심 안에는 섬김받기를 기대하는 마음, 칭송받고자 하는 마음, 자기 뜻대로 일이 되기만을 바라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다. 그리고 이기심의 결과물은 결국 뭐냐? 자기를 반대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분노감, 또 타인도 자신의 상처를 느끼기를 바라는 마음, 그 다음에 자기가 느끼는 고통을 칭찬해주고 동정해주기를 바라는 자기 연민의식, 자기 죄의 회피와 책임 전가, 쭉 처지는 낙담이나 무기력으로 나타내는 음울감, 우울감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또 이런 이기심은 상대방의 영을 죽이는 강력한 독이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런 다양한 영적인 독소들을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면 빼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영혼에 이런 강력한 독이 있게 되면은 나 자신도 모르게 이 독이 계속해서 전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행동하면서 자신은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기도 하잖아요. 이기적이면서 나는 이타적인 사람이라고. 자기의 틀 안에서 나름대로 배려한다고 하지만 그 자기 틀 안에서 배려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한 스트레스고 부담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다 사랑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도 여러분 이건요 맺어도 그만 안 맺어도 그만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에 어떻게 해요? 내가 살기 위한 생존에 걸린 필수 사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죠. 창조 질서예요. 여러분들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심지어 깨어진 관계도 좀 어그러진 관계도 어색한 관계도 다시 한번 다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걸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거예요. 그리고 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과 관계가 살아나는 놀라운 지름길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의 악한 풍조와 독이 될 수 있는 이기심들을 다 이제 오히려 거부하면서 오히려 도리어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심을 딱 깨뜨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결단합시다. 상처와 독을 쏟아냈던 서로 주고받는 소모적인 무의미한 삶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따라합시다. 사랑의 빛, 용서의 빛, 긍휼의 빛, 친절의 빛, 섬김의 빛, 배려의 빛, 이런 다양한 빛들을 바라면서 내 영혼도 살고 또 상대방의 영혼도 계속 살려내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백성 가족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니까 여러분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가 있대요.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가 있는데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하셨어요. 예, 이게 무슨 마지막 종말 때 뭐가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모든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그냥 하나씩 하나씩 쩍쩍쩍쩍 갈라지고 분열되는 것들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능히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하나의 여러 가지 증상들이라고 하는 얘기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인간관계는 영혼의 진단표와 같아요. 방금 제가 이 마지막 말세의 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유튜브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우리가 잘못 습득하게 되면 우리 신앙이 오히려 병들어 버려요. 굉장히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면 우리의 관계들을 다 망가뜨리고요, 내 영혼이 하나씩 하나씩 병들어 가는 것들을 마지막 이 말세의 징조라고 여길 줄 아는 진정한 참 깨어있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마나 저도 참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여러 가지 징조를 보고 하지만, 오히려 비성경적이고 우리의 오히려 두려움을 조장하면서 신앙을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정립해주는 이런 참 잘못된 정보들이 참 난무하구나라는 걸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웬만한 건 다 섭렵을 해봤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저는 이제 기준을 딱 가지고 보게 되기 때문에 뭔가 아니다 기다라는 걸 정확히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루미나트리 뭐냐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셔요, 여러분들. 뭐 666 뭐 이런 것도 절대 현혹되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으로 돌아가면 더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여러분 잘 들으시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우리가 오히려 더 마음의 옷깃을 여미고 또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할 줄 아는 참된 종말론적인 신앙 자세를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에게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진단표와 같아요. 진단표와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인간관계의 모습으로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듯이 영혼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은요, 누구를 만나도 사랑하고 섬기며 좋은 관계를 형성해요. 가장 먼저 나와 가장 가까운 부부지간의 관계나 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이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영혼이 행복한 사람은요, 품지 못할 사람 없어요. 영혼이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매주일마다 이렇게 교회 오실 때마다 가장 저의 소원은 뭐냐, 여러분들이 영혼이 행복해지기를 소원해요. 오실 때 심란하게 오셨다 할지라도 여기 당단에 딱 서보면요, 평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도요, 얼굴에 벌써부터 나 심각 이렇게 써있는 분들이 있어요. 신기하죠?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시고 가장 화장도 가장 이쁘게 하고 오시고 가장 멋진 로션 스킨을 바르고 오셨을지라도요, 여전히 딱 올라오면요, 나 심각이라고 써서 그냥 오신 분들이 다 보여요. 신기하죠? 근데 신기한 건 뭐냐, 돌아가실 때는 해결되었음 해가 돌아가는 분들 많아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한 맛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요. 올 때 나심각하고 왔는데 그냥 나심각 그대로 돌아가면 이거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온몸으로 찬양하고 아멘, 온몸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영혼이 회복하고 돌아가는 것이 가장 큰 예배의 성공작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행복한 사람은요, 품지 못할 사람이 없고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저 인간 하고 왔어도 돌아갈 때는 그래, 품어야지, 또 용서해야지 그런 마음 품고 돌아가는 것이 우리 승리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요, 영혼이 병들고 연약한 사람은요, 신기하죠?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아요. 작은 일에도 상처를 잘 받고요, 쉽게 미워하고 원망을 자꾸 갖게 돼요. 작은 일에도 그래서 상처를 잘 받아요. 마땅히 감사해야 될 그런 사람에게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되고요, 마땅히 섬겨드려야 될 그런 사람들을 섬기지를 못하지요. 이 시간 여러분의 관계를 조용히 한번 돌아보는 귀한 지혜로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어떤 부모님이신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에게 어떤 자녀이신지요? 또 내 친구나 동료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는 분들이신가요? 오늘 저 여러분들은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주님의 뜻을 잘 찾을 수 있도록 이 시간 내면의 훈련을 잘 받기를 소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내면의 훈련을 잘 받겠습니다. 속사람의 훈련을 잘 받겠습니다. 아멘. 어려운 인간관계의 원인은요, 바로 다른 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꼭 인정하고요, 내면 훈련과 영성 훈련을 잘 받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바로 경건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드넓은 바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태평양 가까이 있잖아요. 드넓은 바다는요, 온갖 대륙에서 다 흘러나온 오물들이 있어도요, 넉넉히 품고도 넉넉히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바다에게는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의 내면이 바다와 같기를 소원합니다. 온갖 쓰레기들과 오무들이 다 다가와도 넉넉히 스스로 이겨낼 수 있고 정화할 수 있는 큰 영적 거장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내면과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사람은요, 어떤 악한 사람, 참 심란한 사람을 만나도 충만한 능력으로,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가 다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면이 강한 사람은 모든 환경과 또 모든 문제를 오히려 초월해서 넉넉하고 또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들을 우리가 오히려 발휘하면서 나타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6절의 말씀은 이를 증언하잖아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1세기에 승리하는 사람은요, 21세기에 승리하는 사람은 IQ가 높은 사람 이제 아닙니다. 그냥 똑똑한 사람이네. 기술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21세기에 진짜 승리하는 사람은 내면이 강한 사람입니다. 예, 진짜 내면이 강한 사람이에요. 내면의 힘이 바로 이 변화무쌍한 시대 속에서 승리하는 키워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스티븐 코비라는 박사가 쓰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번역했던 김경섭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한 가지 더 플러스해서 8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공통적으로 끈질긴 노력을 통해 타고난 4가지의 지능과 능력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PQ, 신체 지능입니다. 피지컬, 그렇죠? 신체적인 능력. 그다음에 IQ, 지적 기능. 그다음에 EQ, 감성 지능이 있고 마지막으로 뭘 얘기냐? 스피리추얼을 얘기했어요. 그 영적 지능, 영적 능력을 말을 했습니다. 이 인간이 이 4가지 표현 방식을 통해서 각자의 내면의 소리를 다 낸다 그랬어요. IQ가 높은 사람은 IQ가 높은 그런 내면의 소리를 내게 되어 있죠. 감성지수가 풍부한 사람은 감성지수의 표현을 입으로 내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 영적 지능이 높은 사람은 어떻게 돼서 그러한 영적인 말들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SQ, 영적 지능은 다른 말로 내면의 감각, 내면의 능력, 내면의 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SQ, 이 영적 지능은 다른 신체 지능과 또 지적 IQ와 감성 지능 EQ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강력한 힘이다라고 그랬어요. 옆 사람 말하면서 당신은 영적 지능이 높기를 소원합니다. 이순희 목사님이 참 그런 분이세요. 예, 영적 지능이 아주 탁월하시기 때문에 모든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품고도 하나님의 일들을 같이 합력해서 하게 만드는 놀라운 어떤 그런 탁월한 어떤 개발 능력이 참 있으셔요. 탁월한 은사시지요. 네.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바로 영적 지능이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에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게 뭘래요? 영적 지능이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다? 그렇죠. 영원함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또 내면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속사람을 더 넓히면서 마음을 넓히는 훈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도 닥쳐오는 모든 환난과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실 수 있는 영성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멋진 인간관계를 잘 해나가는 명실상부한 LA 땅에서도 유명해지는 존중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겉사람의 삶에만 치중하지 이런 내면의 훈련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봤다가 뭔가 좀 다 됐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은 걸 보게 돼요. 겉사람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는 많은 돈과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하고 또 많은 자격증들을 따는 데 힘을 쓰고 운동과 수련을 다 이어가지만 결국에
속 사람의 실력을 쌓는 일에는 의외로 무관심하다는 걸 보게 되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세상에 박사학위를 따고 특별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상당한 몇 년 동안의 오래 시간이 걸린다는 걸 다 인정하고 알지만, 또 그 기간 동안 잘 참고 인내하지만 영적인 능력에는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좀 쉽게 얻으려고 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영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고통당한 분들이 우리 백성교회 이렇게 오셔서 해결받으려고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가끔 하는 말들이 있어요. 한 달 꾸준히 다니면 되겠죠? 한 석 달 꾸준히 훈련받으면 되겠죠? 아니 나는 뭐 1년씩 다녔는데도 뭐 왜 안 고쳐지죠? 왜 이리 예배를 꾸준히 드렸는데도 왜 나는 해결이 안 되죠?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빛이라든지 은혜의 빛들이 계속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어둠들이 더 깊은 곳에서부터 나온다는 걸 알게 돼요. 신기하죠? 더 깊은 곳에서 내재되어 있었던, 심지어 무의식까지도 사로잡았던 내 안에 깊은 상처들과 계속 내 어두운 것들이 나온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 영성훈련이 1년, 2년, 뭐 3년 이렇게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죄 중에 태어났거든요.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났고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지만, 할렐루야, 그렇지만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건 뭐냐? 우리는 여전히 죄성, 즉 죄의 경향성들은 여전히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과 다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두 발을 딛고 육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경향성들이 여전히 다분히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육이 남아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몸을 벗을 때까지는 여전히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매일 매순간 나를 쳐야 돼요. 그러니까 육적인 자아들을 치고, 육적인 본성들을 치고, 나의 죄의 경향성들, 그리고 죄를 져서 죄의 결과물들, 이로 인한 계속 내가 더럽혀지고 있는 나 자신들을 계속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되는 훈련이 평생토록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평생토록. 이처럼 영적인 능력은 무관심하거나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매 순간 예배를 통하여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훈련해 나가는 과정들이 너무나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세상의 부귀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며 열정을 다내지만 영적인 지혜와 실력은 몇 번의 예배 정도로 짧은 시간의 영성 훈련으로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심보들이 있으면 우리는 안 될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전 재산을 쏟아붓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영적인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올 때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아까워하면 안 되는 거죠. 정말 가장 중요한 우리 영혼일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영혼의 온전한 치유와 온전한 내면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 매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열정들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육적인 욕심과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이 시간 우리는 영원하고 참된 나인 내 영혼을 깨우고 무엇이 진짜 참되고 중요한 가치인지를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육신의 정력, 또 안목의 정력, 다양한 여러 가지 이기생의 자랑들, 그러다 보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거칠에만 하느라고 내면의 질병과 상처를 결국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내면 치유예요. 경건의 훈련이에요. 모든 것을 가져도 내 영이 병들었다?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없고 행복한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영위해 나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내면을 연단하는 경건의 훈련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달으셔서 영성 훈련과 경건 훈련들을 부단히 나갈 줄 아는 겸손한 지혜로운 여러분을 다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낳은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오늘 본문인 목회서신에서 오늘 특별히 7절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야말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고 범사에 유익한 것이다 라고 아주 강조를 하고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경건의 훈련에 힘쓰라.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놓고 경건의 훈련에 힘쓰겠습니다. 다짐합시다. 여러분, 이처럼 훈련은요, 제자도의 기본입니다. 제자도의 discipleship의 아주 기본입니다.
제자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연단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훈련과 연단이 없다?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긴 그리스도인이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는, 힘이 하나도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일 뿐인 거고, 어찌 보면 명목상의 너미널 크리스찬일 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다양한 크고 작은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멋진 제자도를 이루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멋진 제자로 우뚝 서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생명 다는 그날까지 부단히 여러분들 포기하지 말고 걸어나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연단하라라고 하는 헬라어로 그나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게 참 중요한 단어예요. 그나조. 이건 뭐냐? 여러분들 그 체육관, 운동장을 뜻하는 짐네이지움이라는 단어 있죠. 짐나지움. 이게 바로 이 그나조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건 뭐예요? 체육관, 그네이지움 뭐냐? 훈련하는 곳이에요. 연단하는 곳이에요. 우리 교회가 또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받고 계속해서 악한 대적을 물리치면서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영성 훈련을 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의종으로 보러받은 소수의 사람들만 영성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훈련의 대상은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나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요, 경건의 훈련을 강조한 메시지가 바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씀이요 라고 강조를 했던 거예요. 이게 경건의 훈련은 세상을 떠나서 유별나고 신비적인 삶을 살게 만드는 수도승들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세상 속에 동화되어서 세상 속에 두 발을 딛고 열심히 살아나가면서도 세상적인 가치를 쫓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도 충분히 삶을 살 수 있게 만드는 훈련이 바로 이 경건훈련, 영성훈련이라는 것이죠. 경건의 훈련은 그래서 영에 속한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 이겨내가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하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오히려 영에 속한 그런 믿음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이 영성훈련의 결과이죠. 그러므로 우리 학생은 학생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또 남편으로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또 그분을 나름대로 그 영역에서, 목사는 또 목사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각자의 그 자리에서요 경건의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경건의 훈련, 영성 훈련을 받는 만큼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이루면서 또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들을 또 하나씩 실천해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금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경건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영어로 godliness입니다. godliness. 그 바로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예수님의 그 언어와 행동을 닮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경건이죠. 경건. 그냥 조용히 앉아서 말씀 준비하고 성경만 읽는 이게 경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를 어떻게 판단하셨을까? 예수님이라고 하시면 지금 어떤 결정을 하실까?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지금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우리 생각 속에 떠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경건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바람직한 두려움이라는 뜻이에요. 참 특이하죠? 바람직한 두려움이다. 두려움은요 무조건 사탄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을 접해도 어느 순간 맞고 초조해지고 막 두려워지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사탄이 주는 겁니다. 그 어떠한 것이랄지, 심지어 영적인 것이라는 말씀을 접해도 이게 두려워진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오케이. 그러면서 경건이 뭐냐? 바람직한 두려움이다 라고 하는 다소 이 역설적인 표현을 쓰는 것인데요, 이 바람직한 두려움으로서의 경건은 뭐냐? 공포에 막 사로잡히게 만드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의식, 다른 말로 코람데오죠. 코람, 뭐뭐 앞에, 이 front of, 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설지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나를 지켜보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오히려 평안함을 갖고 감사하고 주님 항상 동행하고자 하는 이 뭐예요? 바람직한 두려움의 의식. 이런 경건으로 바람직한 두려움으로 여러분 온전히 덮임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건이 뭐냐? 단순히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고 교회 다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사도 바울 당시에는 영적인 것만 중요하지 육적인 것들은 다 소용없는 거다. 영적인 것만 중요하지 육적인 것들 다 천하다 라고 여기는 영지주의 이단들이 있었어요. 영적인 거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육적인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30일 밥 먹고 일상생활 살아가는 육적인 생활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근데요, 이 영지주의 이단은 뭐냐? 영적인 것만 중요하지 육적인 걸 다 나쁘다라고 얘기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에서 오신 것,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영적인 하나님이 어디 더럽고 천한 인간의 육신이 입고 오실 수 있느냐? 이걸 부인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지. 근데 이 영지주의 그노시즘이라는 이단이 당시 초대교회에 굉장히 교회에 강탈을 했던 이단이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이 영지주의가 다 들어와가지고 교인들 안에서도 얼마나 막 갈등하고 싸우고 분열되고 했던, 이게 사도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이 이 영지주의 이단 때문에 참 골머리를 많이 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이 육적인 남과 여가 결혼하는 건데 이것조차도 다 천한 것이다. 육적인 것이다 해서 결혼도 금지. 세상에. 그걸 먹어야 되잖아요. 먹는 것도 금지. 뭐 먹고 사나 모르거든. 다 지들도 먹고 살면서. 이게 이중적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이중적이에요. 사도 바울은 극단적이고 가식적인 영지주의 이단과 추종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영지주의 위선성, 그리고 교만함,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나오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다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건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괜히 이상한 생각 가지고 그런 것들을 막 거부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이나 잣대가 참 얼마나 신앙생활을 계속 이렇게 스스로 얽어매는 거 있잖아요. 이거 만들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백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 맞으세요. 다 맞으실 분 맞으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운 마음은 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것,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나온 것, 진짜 건강한 신앙관이 중요한 것이지 결코 그런 것들이 스스로 얽어매거나 그러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권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전서 4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영지주의 이단들의 영적인 무지함과 위선과 교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한번 들어보실까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영지주의를 까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자꾸 이렇게 자든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보다 더 센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오히려 더 무장하시기를 더 힘쓰시고, 괜히 그런 것들에 오늘 현대판 영지주의 같은 잘못된 신앙관으로 여러분 스스로 얽어매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도 겉으로 보여지고 드러나는 가짜 경건에 대해서 극히 경계해야 해요. 단순히 옷을 검소하게 입고 금식 자주 하고 표면적으로 성경 많이 읽고 금식 많이 한다고 경건한 게 결코 아니에요. 경건은 구체적인 삶의 열매로 증거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 참된 경건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뭐예요? 이웃사랑으로 나오는 거죠.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그렇죠? 지친 영혼 이렇게 세워주고, 원수 같은 자라도 품고 또 축복할 줄 아는 것이 진짜 참된 경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참된 경건을 우리 삶에 나타낼 줄 아는 멋진 성도 여러분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이 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을 너무나 함부로 하잖아요. 그럼 그 경건하지 않은 분이에요. 그래서 혀를 재갈 물려 잘 제어할 줄 아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또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유명한 경건주의자인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분은요, 그 유명한 책 경건한 삶을 위하여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경건이란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진 삶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든 어떤 것들을 하든 간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듯이 라고 한다면 우리 모든 가정뿐만이 아니라 교회 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뭔가 어제보다는 오늘 더 나은 삶,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삶을 우리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잘 설명하면서 결국에 어떤 것을 얘기했냐, 시간 사용 문제가 어떠냐, 그 사람의 재물의 사용 문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사용하느냐, 기도나 겸손이나 순종, 다양한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그 사람의 경건을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참 지당한 얘기죠. 그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예수님의 인격을 더 담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실천하는 삶으로 나가는 것이 참된 경건한 우리 성도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범사의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들을 늘 돌아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자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을 지향했던 청교도들은 운동이나 또 오락이나 또 이렇게 취미 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에 5가지 질문을 스스로 항상 했다는 겁니다. 영국의 청교도가 이루어져서 미국으로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던 청교도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항상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 취미 생활이나 오락 생활이나 운동이나 다양한 걸 할 때 항상 이 5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질문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내 몸의 건강을 돕는 일이냐. 두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이들에게 덕을 끼칠 만한 일이냐.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일이냐. 아니라고 한다면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이 운동이나 오락이나 이런 취미생활이 오히려 나를 지배하는가, 아니면 내가 그것들을 이용하고 있는가, 다스리고 있느냐. 네 번째,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이 활동을 기뻐하실 것이냐. 그래서 이 일에 주님을 과연 초대할 수 있는 일이냐.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마지막 5번째가 이 일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냐. 이 5가지 질문을 항상 던졌다고 해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이 경건 훈련에 힘써서 나 자신들을 이겨내고 환경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겨내셔서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하게 올려드릴 줄 아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경건의 훈련을 비움으로부터 시작된다. 비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죄악된 속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오늘도 계속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되네요. 세상으로부터 습득된 헛된 신화들, 소문들 이 시간 점선하게 내려놓고요. 망령된 말들을 계속해서 했던 습관들을 벗어 내려놓고요.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또한 경건의 훈련의 일환이 되겠지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경건의 훈련은 1차적으로 치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비워내는 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비움의 영성의 모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왜요? 빌립보서 2장 5절이죠.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비우셨잖아요. 오히려 자기를 비우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다른 사람의 시선에 먼저 맞춰주는 것, 다른 사람의 어떤 수준에 내 자신이 먼저 맞춰주는 것이 자기를 엄청나게 비우는 훈련이라는 겁니다. 내가 남편의 시선에 먼저 맞춰주는 것, 내 얘기가 하고 싶어도 먼저 시선을 맞춰주는 것, 들어주는 것, 이게 엄청난 희생이거든요. 여기서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단어는 He made himself nothing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시기를 포기한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완전한 비움. 그리고 당신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nothing, 무로 만드신 사건이라. 우리 비움의 모델이시죠. 그리고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완전 nothing으로 만드시는 엄청난 사건이셨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 케노시스 기독론이라고 말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케노시스. 이 케노시스가 비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움의 기독론이라는 거예요. 비움의 그리스도론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 되어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던 것은 당신을 이미 하늘에서부터 완전히 당신을 비우셨기 때문에 오실 수가 있으셨다는 뜻이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이는 우리 신앙인의 경건훈련의 목표를 바로 내 안에서 성령님이 마음껏 일하실 수 있게끔 나의 내면의 공간들을 비워내는 작업.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죄와 상처를 비워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육적인 생각, 태도 이 시간 비워냅시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성령께서 마음껏 운행하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시간, 결단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주입했던 이기심과 시기 질투의 그런 마음들을, 미움들까지도 다 비워내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껏 운행하실 수 있도록, 흘러나옴칠 수 있도록 빈 마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경건의 훈련은 양육으로 이어진다. 비웠으면 이제는 뭘 채워야 되는데요, 바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경건의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훌륭한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나서 그분을 통해 영적으로 잘 양육을 받는 것을 의미해요. 이순희 목사님이 2014년에 딱 만나게 되면서 제가 제일 먼저 너무나 놀랬던 건 뭐냐면, 제가 이론으로 정립해왔던 영적인 멘토가 실제를 내가 만난 거예요. 그때 단순히 말씀으로 예배를 통해 은혜 받은 것도 은혜 받았지만, 제게 그 부분이 가장 충격이었고 좋은 충격이죠. 은혜였었어요. 세상에, 강단 위에서뿐만 아니라 강단 아래서도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아름다운 열매를 참 많이 맺어가면서 사역을 하시는 이순희 목사님에게 제가 홀딱 반해서 저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론으로 정립되었던 영적인 멘토가 바로 이분이구나. 이게 한 방에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분과 함께 제 평생을 드리고 같이 동역을 하는 것이 너무나 의미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중간에 여러 가지 갈등들 많이 있었지만 너무나 중요하죠. 이 마지막 시대에서도, 마지막 때에 영적인 훈련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지도자를 잘 만나서 영적으로 잘 양육을 받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 진짜 지혜로운 성도는 누굴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영적 지도자의 행실의 과정과 그리고 영적 지도자의 결말을 자세히 주의하여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다 싶으면 그분의 믿음을 본받고 잘 따라가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예요. 무조건 그냥 목사님이니까, 무조건 리더니까 막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지혜로운 성도는요, 자세히 주의하여 보아야 돼요. 이런 얘기 우리 백성께서 처음 들으셨을 거요. 저도 자세히 주의해 보세요. 두렵고 떨리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사역자들 가사히 주의해 보세요. 앞으로도 진짜 열매를 맺어가는 영적 리더인지 영적 지도자인지 아닌지. 그게 바로 히브리서 13장 7절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자세히 주의하여 보고 이거다 싶으면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잖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똑똑하셔야 돼요. 제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결국 아니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 스스로 하는 노력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자기 혼자 뭔가 쓰려고 하는 노력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온전한 경건의 훈련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안내자와 영적 리더들에게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철저히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경건 훈련에 있어서 영적 지도자와 안내자를 만나는 것, 잘 만나는 것이, 그분의 양육을 받는 것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영적인 리더는 자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잘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영적 안내들을 주셨다고 한다면 자세히 주의하여 보고 그분의 가르침에 감사하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똑똑한 성도고요, 가장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는 17장 7절이었고 13장 17절에 가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이 아니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는 영적 스승들을 잘 섬겨야 되고요. 특별히 우리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영적인 스승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과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눌 줄 아는 멋진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제가 풀로 조금 아까 공부하면서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패스터 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영적 리더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영적인 리더에게 잘하는 사람이 곧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다라는 얘기를 그때 좀 처음 들었거든요. 완전히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그런 얘기를 담당 교수를 통해서 듣게 됐었는데요. 영적인 것들을 함께하는 영적 리더들과 조금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역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좋은 교훈으로 형제를 깨닫게 하고 또 양육을 잘 받게 해서 궁극적으로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라고 계속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이잖아요.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되고요, 겸손한 심령으로 경건의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라고 하는 의미 안에 스승의 가르침이 들어가 있는 표현이잖아요. 스승 없는 제자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은 미래를 준비시키는 사람이에요. 스승은 미래를 위해서 키워내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제자는 뭘까요? 이를 위해서 철저히 배우는 사람이에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자신에게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사람이고요, 또 가르침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제자는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배움이 있는 사람은 가능성이 열린 사람이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는 훌륭한 스승이 많죠.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제자가 참 많아요. 참 우리 백성교회가 그런 교회임을 참 감사하죠. 성경에서 보면 안디옥 교회가 꼭 그런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런 다양한 선생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가르침을 안 받아요. 교만한 사람은요 굳은 마음과 굳은 목이 있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언제나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자기 틀을 깨뜨리지 못해서 양육을 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항상 겸손하게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영성을 가지시고 양육을 잘 받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경건의 훈련은 사명으로 실현된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게 사명으로 적용되거나 사명으로 연결되지 않은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잘 받아서요 결국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사람을 키우고 제자를 양육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더 나아가 건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 성전뿐만이 아니라 사람 성전과 영혼 성전을 세워나가는데 계속해서 우리의 훈련받은 것들을 능력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백성교회는 참 사명으로 연결되는 훈련에 최적화된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교인 사명자와 전교인 선교사와 전교인 간증자와 하면서 그렇게 나가고 있는 교회인데요. 그러니까 마음껏 간증 훈련 시켜주죠, 찬양 인도 훈련 시켜주죠, 설교 훈련 시켜주죠, 심지어 영성 훈련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큰 훈련을 다 시켜주잖아요. 영상 작업 훈련까지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한번 경험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한 번씩 두 번씩 계속 도전하다 볼 때 계속 성장하고 또 그러면서 나에게 있는 가장 맞는 달란트를 발견해 나가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 자꾸 개발시켜주는 것이 우리 백성교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물론 서툴고 부족할지라도 계속 도전하게 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또 나에게 최적화된 그런 달란트를 발견해서 해나갈 길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형제 자매들을 잘 섬기면서 어떠한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영성들을 잘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의 현장에서 또 공동체의 현장에서 자기 영성들을 잘 점검하고 더 높은 차원을 향하여 경건의 훈련을 이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인간관계는 영성의 진단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 깨달으셔서 자신의 영혼 상태를 한번 잘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 내면의 힘을 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모든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하여, 또 품기 위하여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담으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태도를 갖추는 경건의 훈련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가장 먼저 성령 하나님께 우리 내면의 공간을 드리기 위한 비움으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영적 지도자로부터 주어지는 양육으로 이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명으로 실현되어진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에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합시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우선적으로 경건의 훈련을 받고 내면을 강하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존귀한 삶을 잘 살아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